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우리 인생이 아직 가보지 않은 새 날을, 새 기회를, 새 축복을 이 새벽에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나라에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날이 여러분과 제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이웃과 국민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비한 시간 새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생업 구별하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절한 예배로 올려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나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다운 뜻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읍시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부자가 있었죠. 그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 세리로 살면서 부를 착취했다고 해야 될까요? 쟁취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건 로마의 앞잡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일본에 부역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지만 일본인 편에 서서 한국인들의 고혈을 빨아 일본에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이 착복하여 거기서 자신들의 거대한 부를 이룬 자들이죠. 소위 매국노라 일컬어지고 친일파라 일컬어집니다. 삭개오가 딱 그랬어요. 친로마, 로마 편에 딱 붙어서 이스라엘인이었음에도 동족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고혈을 빨아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신은 그 가운데 더 많이,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이면서 거대한 부를, 엄청난 부자 되었던 것이죠.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고 세리를 참 매국노로 천하의 악한 자들로 이기적인 자들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오늘 누가복음은 삭개오는 단순한 어떤 하급 세리가 아니라 말단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다.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 얼마나 참 자기 백성들을 더 착취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못되게, 아주 악하게 그 자리까지 쟁취 올라갔던 것이죠. 참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탐욕적이고 양심은 사라진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수전노인지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하고 신비한 참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현실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매국노인, 이러한 수전노인, 이러한 아주 못된 악한 인간인 삭개오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나옵니다. 소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다.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우리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은 맞아요. 사울이었다가 아주 악한 사울이었다가 아주 포악한 사울이었다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바울로 변화가 된 그 인물. 여러분, 청년 사울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 광신자였죠. 유대교에 빠져서 자신이 믿는 이 한계와 허점이 많은 유대교에 푹 빠져서 유대교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 기독교인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정말 악랄한 포악한 자가 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자기 신념, 자기 사상, 그것에 어긋나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던 진짜 악한 자였죠. 정말 마귀 닮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신,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강권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예수님께 바치는 자로 180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자. 은혜가 도저히 임할 것 같지 않던,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다른 사람들 다 변화되어져도,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도 저 사울만큼은 안 믿을 거야. 이 세리장 삭개오만큼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삭개오도, 청년 사울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믿을지언정 저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고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이 악랄한 세리장 삭개오가 오늘 말씀 가서 보면, 자,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주신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이윤, 남을 속이고 남을 막 착취해서라도, 막 폭력을 써서라도 가차없이 남의 것 뺏어내 자기 돈 챙기는 것에만 급급했던,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기다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다니요. 기적이에요. 은혜가 임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곁에 몰려있는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기적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쯤 되면 아이고 뭐 예수님 봐서 뭐해? 예수? 뭐 그런 자,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내가 뭐 왜 신경 썼나 하면서, 사실 그래야 마땅한 그 세리장, 이 악랄한 삭개오였는데도 포기 안 하잖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워낙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한번 들어온 내가 예수님 봐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더 막 이 증폭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리장이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워하고 아주 나쁘게, 악하게 보는 자이잖아요. 가급적 이런 무리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원한이 다 있어요. 못된 놈, 매국노, 어떻게 너 로마 편에 서서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냐면서, 참 나무 위에 사람들이 다 뻔히 보이는 곳에 노출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런 일까지 해요. 예수님 보려고 어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세리장 있다, 저기 우리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 있다,
돌 다 던져갖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아주 자기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출시킨다는 건 매우 위험한, 막다른 골목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예수님 만나야만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까지 막 그냥 말 타고 달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사 또 못된 짓 하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꼬꾸라뜨리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꼬꾸라뜨리셨어요. 환한 빛 가운데 눈이 멀게 하시고 일시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네가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왜 자꾸 너 가시 이 덩굴을 스스로 자꾸 발로 차고 있느냐? 너에게 고생이다. 왜 예수님 핍박하냐는 거예요. 너에게 고생이고 너에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이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은혜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완전히. 삭개오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야, 이렇게 은혜가 임하자 돈에만 관심이 있던 자, 교만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 있던 자, 자기 고집에 빠져 있던 자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님 내 만나야만 된다. 내 예수님 만나야만 된다. 나 예수님 꼭 봐야만 된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아 주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걸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건 게 아니라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께 수많은 말을 걸고 있던 것이죠. 그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자, 예수님 알고자. 우리 오늘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여 보고자 하는 삭개오에게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이야, 아무도 삭개오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끌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 수많은 외침, 소리 없는 아우성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던 삭개오를 나무 위에서 그렇게 간절한 구원에 갈망하는 눈빛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으로 정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과 외침을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 보내고 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에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시면서, 삭개오에게 아무도 말 걸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질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따뜻하게 삭개오야 내 곁으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나를 초대해라. 그렇게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삭개오가 폴짝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는 우리 오늘 6절 급히 내려와 예수님이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에 빨리 내려오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서, 즉각 순종하여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라 나무에서, 그러자 급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축복이 많은 자의 마음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오니.
야,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사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자 그 말씀에 곧바로 빛의 속도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영접합니다. 야,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게 믿을 수 없이 행복하여서 삭개오 보세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앉아있지도 않아요. 막 그냥 버선발로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주께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기쁨에, 구원받은 기쁨에, 사람 대접받은 기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동안 이렇게 속여 빼앗은 거거든요. 자, 네 갑절, 네 배의 변상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이, 고집이, 교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집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도 사실 고집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악하게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마음 한켠에 늘 그런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그런 자기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있었고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웠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싫었던 거예요. 변화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기적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삭개오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뭇가지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고자,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내려가라니까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모시고, 그리고 서서는 앉아있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서,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죄를, 돈 때문에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절반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찾아갚겠습니다. 완전히 진실하게 삶으로, 행동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꽝꽝꽝. 예수님이 아주 판정을 내려주시는 거죠.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했던 자, 죄악에 빠졌던 자, 악한 마귀를 따라갔던 자, 그가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회개하여 진정한 구원을 받게 예수님 오셨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교만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집스럽고 우리는 모두 다 삐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양심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괴로운,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바꾸려면 우리는 더 반발합니다. 더 반항합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해도 우린 더 반발해요. 더 상처 줘요, 그들에게. 그게 삐뚤어진 나예요. 우리 모두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기적인 자, 고집스러운 자들이에요. 고집불통인 자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나를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성경을 읽고자 하고 교회를 나가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나를 다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절대로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이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맡겨드리십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영혼을, 감정을, 생활을,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는,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혜로 오셔서 예수님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 이 은혜,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지옥의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 고집에 빠져, 이기심에 빠져, 참으로 우리는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끌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사울처럼, 삭개오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들의 마음도 삭개오처럼, 사울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 따르는 행복한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 천국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11시 헌법재판소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앞날에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생업, 학업, 진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주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